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영광 찬양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죠. 안 믿는 분들과 성도의 삶에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참 낯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하자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은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또한 안 믿는 분들은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를 따라 마저못해 처음 나온 남편들은 찬양할 때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건 안 봐도 다 압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찬양을 부르려면 불편하고 어색하죠. 그 가사가 잘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 하고 싶고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둘 다 좋아하실 것인데요. 혹시 기도와 찬양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다 좋아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 중에 혹시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도일까요? 찬양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아무래도 구하는 것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환희와 행복을 우리 마음에 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두고 살지요. 그런데 한 자녀는 찾아와서 감사하는 말보다는 늘 괴로운 얼굴로 구하기만 하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는 찾아와서 늘 감사와 감격, 고맙다는 노래를 부르고 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많이 단순화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기도 못지않게 찬양이 큰 기쁨이 되는데도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별로 않죠. 공예배 때만 좀 찬양을 부를 뿐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찬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기도는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디 골방에서 또 생활 속에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기도만 많이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다면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고 잘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딸은 한 번씩 거실에서도 마당에서도 학교 갔다가 올 때에도 이제 가방 이렇게 메고 학교 갔다 올 때에도 혼자서 웅얼웅얼거리며 뭔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애들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웅얼웅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노래를 하는가, 왜 저렇게 웅얼웅얼거리지?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빠는 날 아주 사랑해, 날 아주 기뻐해, 내가 힘들 때도 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슬플 때도 날 위로해 주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 아빠는 날 떠나지 않아. 아빠는 나의 기쁨, 아빠는 나의 사랑이야. 난 언제나 아빠와 함께 살 거야. 어린 딸이 있는데 우리 거실에서도 마당에서 놀 때도 학교 갔다 올 때도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면서 뭔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아들, 딸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씀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는 대단히 강조를 하는데 찬양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소홀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마음껏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49편은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계속 성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성도를 의미하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 우리 지금 회중이죠. 우리 공적인 예배죠. 이런 모임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도 시온의 주민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성도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시온이라는 것은 다 성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누구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3절은 우리가 지금 2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찬양한다는 것이고, 3절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는 건데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도가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마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마치 그 딸의 아버지를 향해서 행복해서 나는 아빠를 좋아해. 나는 너무 좋아하고 아빠랑 오랫도록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성도를 구원해 내신다 그 말이죠. 그걸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 뒤에 쭉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또 제가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또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침상에서, 침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는 가장 은밀한 곳 아닙니까? 가장 사적인 공간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면서 찬양한다 그 말이죠. 이 침상에서는 여기서는 침상인데 뭐 거실도 될 수 있고 골방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홀로 걷는 산책길도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작은 공간이, 은밀한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그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불의한 그런 압제를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펼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 압제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와서는 이 말씀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패배시키고 낙심시키게 하고 우리를 멸망길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과 승리의 그 위치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이죠. 9절 끝에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은 앞에 나오는 이런 영광.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먼저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라. 다음은 우리의 왕으로서 복된 통치를 행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의 통치를 나는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보면 진보와 보수와 관련해서 또 연결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또 경도되신 분들도 내가 다 봅니다. 다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어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치도 받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통치도 받고.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분도 통치를 받아요. 그건 자기라는 나라에서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건 자기가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은 과연 결과가 좋은가는 모르죠. 우리 유한한 인간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도 한계가 있고 성품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유한한 이 성품으로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뭐 잘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막 그냥 다 막 이렇게 자기 거친 성품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를 통치해 주기 때문에 복된 통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마냥 기뻐하시고 또 그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된 통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마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양할 이유죠. 우리는 구약 성도는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만나고 또 그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약의 성도 못지않게 신약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해 배울 점은 그들이 침상에서 기뻐하고 노래했다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찬양이 공적인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은밀한 삶의 영역에서도 자주 불러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골방에서, 차 안에서, 홀로 걷는 산책길에서, 은밀하게 나와 하나님과 있는 공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듯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죠.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도 귀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화합해서 부르는 찬양도 귀해요. 근데 은밀하게 나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 그것은 그대로 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함께 와서 우리에게 효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내게 관계돼서 그 아버지 나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 너무나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잘 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잘 살게요. 그런 말 해주는 자녀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나는 아빠가 너무 좋고 아빠랑 항상 함께 살고 싶어요. 또 엄마가 너무 나를 잘해줘서 고맙고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엄마 언제나 나랑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찬양하고 그를 노래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점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몇 곡 정도는 꼭 암송하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실에서 또 이게 산책길에서 또 어느 데서 이렇게 성경책을 꼭 우리가 찬송할 패선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다녀야 되겠다. 앞으로 한 10곡 정도는 꼭 좀 암송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에 맞는 찬송을 하나님께 부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말로, 하나는 영어로 제가 혼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때 또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차 안에서나 또 혼자 길을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